말씀이 좀 분량이 길긴 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사야가 당장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어제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은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두려워함을 책망하신 뒤에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비틀거리며 걷게 하는 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분노를 철저히 내리시며 견책하시는지를 똑똑히 알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다면 그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어려움이 왜 왔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징책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이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를 인도할 자도 이끌 자도 없고 너를 위해 슬퍼할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23절에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게 만드는 잔을 이제는 그들로부터 거두어 그것을 너를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엎드리라고 하며 너희를 그렇게 짓밟았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고난의 잔, 그러한 비틀거리게 만드는 잔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2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없도록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구속하여 것이니 깨어나서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방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요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때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씀인데 실제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로마가 짓밟았고 그리스가 짓밟았고 그리스가 먼저 짓밟았죠. 로마가 짓밟았고 그리고는 완전히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뽑혀가지고 전 세계 2000년간 유리병항하던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그 속에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교회 당에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당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순전한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섞일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까 51장에서 17절에서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절에서도 51장 17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깨라고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일과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이렇게 어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임 집사님이 여기서 제일 그래도 연장자가 되시네요. 우리 사람 빼놓고 60 몇 년을 사시면서 이런 전염병을 본 일이 있으세요? 모두 다 이틀 막 하고 있잖아요. 이틀 막 마스크 쓰고. 이게 뭐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조그만 빈민국이나 뭐 예외 없이 똑같이. 아니 우리가 역사상 본 일이 없는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는 생각들을 안 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네? 그냥 과학으로 이걸 이기겠다고 덤벼들고 하는데 뭘 이기긴. 그거 이겨서 백신을 맞았는데 영국이 하루에 3만 명이 넘지 다시 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신문만 보면 속상해요. 맨날 국민이 분열돼서 싸우고 상대방을 욕하는 거 보면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들을 해가면서 이전 투구를 벌리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극장은 5천 명까지 들어가도 되는데, 교회는 19명 예배 드리라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 무서워 바이러스 거의 코비드19 그러면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고 인간을 다루시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아까 깨라 그랬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힘을 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앉아서 스스로 묶었던 것을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이여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일어나서 풀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 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세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홀을 먼저 떨어버리고 또 스스로 자기 목을 메고 있는, 여기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줄을
내 목의 술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목을 메고 있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다 목을 메고 있다. 근데 그 풀으란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을 매야지. 이 이스라엘이 왜 근본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도 남왕조 유다도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빅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자기들의 목을 메었던 우상들을 딱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이제는 세속적인 거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바로 서라고 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묻은 온갖 더러운 세상 것들을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고 그냥 유혹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묻은 것들을 털어볼 뿐만 아니라 목을 묶었던 것들을 스스로 풀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을 갖다가 엉뚱한 것에다가 매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죠. 그게 뭡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에 부귀영화할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제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해서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저도 먹을 거 먹어봤고 입을 거 입어봤고 해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고는 70이 넘으니까 온 사방에 부속품들이 자꾸 낡아가지고 덜그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건강할 때에 엉뚱한 것에 내 정신 팔려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주님이시고 예. 세상에 좋고 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도 좋고 선한 게 많이 있어요. 가치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의 적이라는 사실을. 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 좋은 거 많아요, 세상에. 아니, 그건 뭐 육신적으로 좀 그런 거 말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화인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뭡니까, 이타적인,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주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은 그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better가 아니라 best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장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좋은 것을 추구하는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가? 이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고요. 스토리 자체를, 내 라이프 스토리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것 취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상범이 좋은 거 많지. 네. 그 가장 좋은 거 아니다. 가장 좋은 건 주님밖에 없다. 아멘. 네. 가장 좋은 것.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장 좋은 것에 목을 매게 하셨고 좋은 것에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택한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 또 베스트 라이프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 베스트를 항상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